감사합니다. 네. 주님 찬양 안 하면 큰일 나겠 것 같은데.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명절 보내시고 안 보이시던 분들이 복귀하신 것도 보이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집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네, 김하늘 씨입니다. 우리 김하늘 씨가 8살 때 생일이 돼서 할머니가 8살 생일 선물을 보냈어요. 택배로 이제 보내셨습니다. 집이 조금 바로 옆은 아니셨으니까 택배로 생일 선물이라고 이제 택배 선물이 도착을 했어요. 택배 선물이 도착하는 그걸 보자마자 우리 5살 김한결 씨가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하늘이 생일은 7월 29일입니다. 우리 김한결 생일은 2월입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분명히 2월 달에 생일 선물 줬습니다. 그렇지만 형이 이 생일 선물에 택배 상자가 도착해서 새 신발을 이렇게 사주셨거든요. 새 신발 이렇게 사주셔서 그게 도착하니까 왜 자기는 안 주냐고 하는 거죠. 이 똑같은 패턴, 이 늘 같은 패턴을 이해하신 우리 장모님께서, 지혜로운 장모님께서 한결이를 위해서 학용품 선물 세트를 같이 보내셨어요. 아, 지혜로우시죠? 네, 그래서 이 학용품 선물 세트를 한결이에게는 줬습니다. 형아는 생일 선물이라고 줬고, 이제 한결이는 왠지 자기도 찾을 것 같아서 선물 줬습니다. 참고로 5살 우리 김한결 씨는 글을 쓸 줄 몰랐습니다. 학용품 선물 세트가 사실 있어도 뭘 할 수가 없지만 애들은 그냥 받으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받으면 내 것도 이거다라고 해서 받아서 좋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한결이 한마디 또 덧붙입니다. 나도 새 신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보면요, 그 나이대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이대에 우리 8살, 5살은 뭘 받는 게 중요한 나이라 받는 것이 참 중요했었던 나이였어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그 나이에 맞는 수준의 요구함이 있어요. 아주 아기들은 한 3, 4살 정도 되면 사탕에 이렇게 그죠? 아이스크림에 이렇게 가요. 그죠? 조금 더 크니까 우리 애들은 그렇게 장난감과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공룡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공룡의 이름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저도 모르는 이름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웁니다. 한때는 공룡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꿈을 꾸었었던 우리 애들이 지금은 공룡 쳐다도 안 봅니다. 관심이 없어요. 좀 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뭐 친구들에게 관심이 있고 뭐 게임에 관심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나이가 들면 이성에 관심이 생기겠죠. 그죠? 난 누군가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더 나이가 들면 대학 입시나 취업에 관심이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이러한 관심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인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어 대신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어른들의 관심은 대부분 어떤 거세요? 뭐요? 건강, 그쵸?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죠. 연세가 있으시고 아프시니까 몸에 좋은 것. 저도 젊었을 때는 저 지금 젊지만 어른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애들 때에는 부모님이 건강에 안 좋은 거다 건강에 좋은 거 먹어라 이러면 콧방귀도 안 꼈는데 이제는 건강에 좋은 거 먹으면 좋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건강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뉴스에 부동산 뉴스가 계속 나오던데 우리 구미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경기도나 서울에 사시는 분들에게 부동산 얘기하면 눈에 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관심이 많으신 거죠.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연세와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 관심 있는 분야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거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관심사가 그 사람의 수준을 대변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관심 가져 하는 그 영역이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늘이 한결이 뭐 하오니 이런 아이들이 세계 정세나 그죠? 나라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는 않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어른들이 네, 뭐 눈깔 사탕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을 막 상해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혹시 명절 기간에 우리 손주가 눈깔 사탕 안 줘서 서운하신 분 없으시죠? 그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관심은 때로는요. 정리해 보자면 바라고 추구하는 것. 그 사람이 갖는 관심은 그 사람의 수준을 확인해 보게 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에 관심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 존재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게 되는 척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고 한다는 것은 성도라면 알아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나 라고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아니? 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경외하다. 이 경외하다라는 말의 뜻은 레이르아라고 합니다. 정확한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이제 거절감과 거부감으로 싫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살아볼 수 없는데 인생 살다 보니 막 이것저것 다 깨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가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질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라고 돌아오는 이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사랑하다 보니, 너무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높은 수준을 보니 그 좋아하는데 두려워하는 영역인 거예요. 조금 인간의 영역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분을 만났을 때 그분 앞에서 그분의 깊이를 알고 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할까 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가 정말 사랑하면 그가 나의 연약함에 실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 사랑하는 두려움, 그것이 경외감이에요.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인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은 그 두려움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모든 도를 행하며 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를 원문으로 직역해서 표현하자면 그의 모든 길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도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즐기다, 기쁘다, 사모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에 기뻐하며 행동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행동뿐 아니라 마음뿐 아니라 행동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억지로 교회 나오지 말고, 억지로 찬양대 하지 말고, 억지로 식당 봉사하지 말고,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부모님이 용돈 안 준다 그래서 나오지 말고 온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모든 역할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정리가 됐어요. 나를 경외해라. 내가 세워준 기준대로 살아라.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라. 그 모든 것 안에 진심을 다해 섬겨라. 라고 이제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알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궁금해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 연애하는 형제들을 보면 가끔 자매들이 물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몰라? 모릅니다. 남자들은 몰라요. 묻지 말고 알려주세요. 예, 결혼해도 모릅니다. 20년, 30년을 살아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라고 묻지 말고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예, 쓰레기 문 앞에 두면, 쓰레기를 문 앞에 두면 이거 버려달라고 하는 거잖아. 모르겠어? 모릅니다. 네, 이거 두면 버려달라고 얘기를 해줘야 알아요. 그거 밖에다 두면 딴 거 모아서 버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비닐이 들찼기 때문에 더 채우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바보다. 알려주면 합니다. 알려주면 해요. 그러니 묻지 말고, 알아서 할 거 기대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요청하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더 이상 주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니 어떻게 기쁘십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권사님도 훌륭하십니다. 여자 목소리만 딱 들려요. 네, 신앙의 방향이 잡히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의심 많은 김성희 목사는 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듣고 기뻐하고 방향성을 알고 주님 원하시는 게 이거군요 라고 기쁜 게 아니라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의 원하심의 목소리를 들으니 아주 직관적인 표현으로는 제가 생각하게 된 가장 직관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멋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멋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무래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저에게 멋있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젊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뜻이면 가슴 설레고 뭔가 비전이 보이고 가치가 보이고 이러길 바랬는데, 명색이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내용이 그 애정결핍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요구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말 잘 들어라. 나 사랑해라. 행동뿐 아니라 마음도 거짓없게 나한테 잘해야 돼. 나 무서워해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이 요구가 시각에 따라서는 저는 어린아이의 생때 같기도 하고 좀 자존감 낮은 독재자의 요구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멋있지 않았어요. 백번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서는 오직 내가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왔습니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원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는 위인이다, 알아주는 분들이다 라고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바람에는 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대의와 명분이 있어요. 뭔가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켜라라는 요구들로만, 그 어린아이의 요구들 같은 그 요구들로만 가득 차 있어서 저는요 멋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어린아이처럼, 욕심 가득한 독재자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능자의 요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서는 출애굽기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그 광야를 다 거쳐가고 40년의 세월도 다 거쳐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 타이밍과 순서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타이밍이 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100년 뒤에 200년 뒤에 너희들 구원할 건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래서 잘 지켜서 너희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며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죠? 개구리가 일게 하고 태양을 가리며 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셔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세요. 다 구원하십니다. 홍해도 가르고 홍해를 가를 때 쫓아오는 애굽의 그 군대들,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게 하였던 그 군대들도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이 시내 광야에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 만나와 메추라 하기로 다 먹이십니다. 다 먹이시고 베푸시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다 구원해 놓고 다 건져 놓고 모든 것 하늘의 능력과 그 전능의 능력으로 다 해 놓으시고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40년의 광야 세월을 다 끝내고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가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누리기 바로 직전에 내가 이거 다 줄 거야. 나는 하늘과 하늘도 다 내 거고 땅의 땅도 다 내 거여서 이거 너희들에게 줄 거야.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나를 사랑해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드린 전능자가 무언가를 요구해서 더 받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줄게. 너에게 필요한 것 다 줄게. 내가 바라는 거 하나란다. 나를 사랑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이 요구의 모습을 저는요, 무기력한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자신이 가진 것을 두고 내 말 잘 들으면 준다 라고 하시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주고 자신의 전능의 능력으로 다 주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주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무기력한 전능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사랑해다오.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깊이에 감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나와 있다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너 나 사랑해라. 너 내 명령 들어라. 라고 하는 요구는 일반적으로
명령을 하는 명령권자를 위한 것이지 명령을 받는 자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켜라, 율례를 지켜라,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그 요구의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전능자이신 그 주님께는 필요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운동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배당이 아니라 운동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평평한 운동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 뛰어서 건너갔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시겠나 보네요. 목사님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서. 네, 아닙니다. 여기 운동장인데 운동장 건너간 게 뭐가 죄예요? 그죠? 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건너갔어요. 근데 하루 만에 여기 도로가 생겼어요. 이렇게 8차선 도로가 쫙 생긴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어제 건너갔는데 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도로가 생기고 나서 건너갑니다.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고 우린 말해요. 무단횡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죄라고 말하죠. 왜 그 죄라고 하죠? 다치니까. 내가 다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주시는 이유,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의 율법의 내용은 대부분이 내가 다치니까,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여기 높은 데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 떼찌할 거야. 올라가지 마. 왜 얘기하세요? 떨어지면 다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예배하라고 요구하세요.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말씀 지켜서 때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치니까. 그걸 지킬 때 내가 내 손해보는 줄 알고 양보했는데, 내가 내 권위에 세우지 않고 참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어느 날 나의 행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려고 그 율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파하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죄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에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 감히 날 사랑 안 해? 어디서 건방지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과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릴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백범 김구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대의와 명분이 필요 없어요. 왜요? 말 한마디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주님은 이루고 싶으신 것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면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단 하나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감격하며 은혜 누리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며 살아가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그 하늘나라의 그 천국에 이렇게 입성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원해하기에, 나를 귀히 여기기에 주의 뜻 안으로, 주의 사랑 안으로, 주의 감격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님들 마음 곳곳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우리는 영적 정립의 달로 말씀을 나누면서 보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장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며 성장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저는 안 변해요 라고 그렇게 고집부리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너를 성장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런 내 말씀 가운데 나아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때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불합리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기쁜 바로 하늘나라이니 하나님 나라이니 그 불합리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정체성을 요구하셨어요. 오늘은요, 이 영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 주님의 요구가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렸다라고 그 착각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의 요구에 순종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배려임을, 우리 주님의 사랑의 초청임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의 품으로 부르심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를 해보면요, 그걸 깨닫게 돼요. 유치부 애들 말씀 가운데 내가 헌신하는 줄 알았더니 그 아이들 예배 예쁘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했더니 우리 아이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보면 내가 예배 잘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마음 깨닫게 됩니다. 찬양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리는 줄 알았더니 이 찬양이 나를 숨쉬게 해요. 이 고백이 나로 하여금 다시 마음을, 나의 심령을 일으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에게 부모가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기에 기쁨으로 따라가시는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요구가 주님의 부족함을 메우고 싶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그 부족함을 메우고 싶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도 있죠. 함께 해다오라고. 그러나 우리 주님 알아가 보니, 우리 주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 보니 우리 주님이 전능자이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였구나, 나에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구나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늘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